미국의 그 블룸버그 통신이 일본의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의 기회를 잘 잡았다고 이번에 보도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사학 스캔들로 인해서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는데 이번에 계속 북한에 대한 그 선거 운동을 펼쳐서 지지율이 50%까지 올라갔고요. 2020년까지 장기 집권하는 발판을 북한 핵미사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그 미국의 민주당의 선거 전략가 도우그 소스닉 박사의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도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인의 절반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는 싫어하지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계속 지금 트윗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북한의 핵 위협에 두려운 미국인들이 다음 재선 때에 트럼프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 총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이렇게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걸 기회로 잡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될까요? 우리는 형들이 37장 20절에서 요셉이 꾼 두 개의 꿈은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죽이자.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왜 그래요?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꿈이 어떻게 됐나요? 형들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에 방해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죽으면 하나님 꿈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루벤이 돕고 유다가 도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꿈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요셉의 꿈을 성취하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무대로 요셉을 데려다주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해자가 되려고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뒤집으셔서 대리자로 삼으신 거예요. 형들은 성공했습니다. 왜? 요셉이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인간이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요셉을 제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도 성공하셨어요. 왜요?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만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성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39장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무려 이 본문에서 5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이 그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또 21절에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23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근데 이상한 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왜 보호해 주지를 않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느낄 때가 어디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교통사고를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왜 이 암에 걸리는 걸 막아주지 아니하셨을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걸 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크게 일어났을 때 일부 한인들이 그 불길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간증이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불길 속에서 구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시는가? 여기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켜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막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시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장 하나님의 주권의 중심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형들이 유다가 요셉을 은 20개의 이스마엘 장사꾼에 팔았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39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신 가운데 하나님의 조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산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나니. 전 세계 7년의 가뭄과 흉년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게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건 정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서 요셉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 때문에 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왜 하나님 누구는 보호해 주시고 누구는 왜 보호해 주지 않으시냐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안 막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9장 1절에 6절까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고, 39장 7절에 19절까지는 보디발 장군도 요셉을 좋아했는데 보디발 친위대장만큼 더 요셉을 좋아했던 사람이 보디발 친위대장의 아내가 진짜 좋아했어요. 항상 역사 뒤에는 여자가 나와야 이게 이제 역사가 만들어져요. 38장의 유다 뒤에도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있었고, 요셉 뒤에도 보디발 친위대장의 아내가 나와요. 그리고 20절에 23절까지 이제 요셉이 죄수가 돼서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 있게 됩니다. 아마 여기서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바로 왕실의 모든 정치 구조, 정치 시스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파악했을 거예요. 왜? 여기는 왕의 죄수들만을 가두는 특별한 감옥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왕실에 있는 고위직의 공무원들이 죄를 범했을 때 여기에 가두어 두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서 요셉은 애굽의 바로의 모든 정치 시스템, 모든 궁정의 고위직의 사람들의 계보, 양가, 공화당, 민주당의 사람들의 핵심 두뇌 아마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왈키라는 구약 신학자는 요셉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을 선택하셨다 그러셨어요. 이스마엘 장사꾼이 요셉을 은의 집에 사가지고 애굽에 가서 노예 장사를 했는데, 보디발 친위대장이 요셉을 산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왈키는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실현하시는 첫 번째 계단을 올라섰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7년 풍년 7년 가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토지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 긍휼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의 바로 앞으로 가야 하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야말로 바로 앞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바로 앞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정치인으로 등용하겠어요?
애굽에 가서 그가 공부를 해서 대학원을 졸업해서 외무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국가 4급, 5급 행정고시를 통해서 애굽의 정치인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애굽의 바로 앞으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의 친위대장, 애굽의 바로의 경호대장의 그 집에 노예로 데려가서, 그러니까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가 됐다는 게 벌써 애굽의 바로 옆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외무고시도 필요 없고 행정고시도 필요 없고 무슨 국회의원이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에게 가는 지름길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는 유일한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왕의 죄수의 그 가두는 곳에 갇히게 됐을 때 보디발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였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야말로 이건 직통이잖아요. 바로의 직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지름길을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는요 너무나 깊고 너무나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그 작은 이익, 눈앞에 고통, 사람들에게 체면 구기는 거, 사람들에게 창피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쩔쩔쩔쩔 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더 큰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보디발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다가 왕의 죄수의 감옥으로 들어간 게 그에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그래봐야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거기에 길이 있어서 그래요. 만일에 거기에 길이 없었으면 하나님 벌써 막아주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길이 있으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최정상급의 모델 중에 한 사람인 아이비 군터가 있습니다. 15살부터 10년째 모델을 했는데 이 아이비 군터가 암이 걸려요. 그래서 암이 걸려서 무릎 위까지를 다리를 절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한쪽 다리를 절단하면 인생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리를 절단하고 치료받는데 이제 전속 회사의 담당자가 와서 계약서를 취소하고 갑니다. 그 계약서 안에 그런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신체의 일부가 손상이 되면 자동 계약에 파기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비 군터가 계약을 파기시켜요. 그때 아이비 군터가 나는 계속 모델로 내 인생을 살 거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졌는데 다 빠진 머리를 하고 한쪽 다리를 절면서 모델 전속 회사를 찾아다닙니다. 에이전트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한쪽 다리는 없는 여자가 모델 하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이비 군터지 이제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여자가 와서 자기 모델 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아이비 군터는요 그 사람들의 싸늘한 눈초리, 비웃는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가발을 6개나 들고 가면서 어떤 색깔이 마음에 드시냐 그러고 그 다음에 의족을 17개 들고 다녀요. 4개는 아주 수천만 원짜리입니다. 정말 정교하게 만든 의족 4개하고 그냥 일상생활의 의족을 들고 다니면서 의족을 그 앞에서 다리를 끼고 나는 정상 모델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다. 얼마든지 모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전속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 활동을 하면서 그냥 모델만 한 게 아니라 한쪽 다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장애인
스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기도 하고 또 동메달을 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수상 스키를 즐기고, 전에 두 다리가 멀쩡했을 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다리 하나를 잃어버리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을 해서 고통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나중에는 모든 전 세계 모델의 최고의 영예가 된 모델의 전당에 그 얼굴을 남겨요. 그 이름과. 아이비 군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두 다리가 멀쩡했을 때보다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내 인생은 더 충만해졌다. 하나님은 왜 그녀의 암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은 그 뒤에 하나님은 아이비 군터를 통해서 정말 하실 일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판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밀한 길이 그 고통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내 인생은 한쪽 다리를 잃고 나서 더 충만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위로가 되었다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언제부터 함께 하셨어요? 팔려간 다음에. 저희는 뭘 기대합니까? 팔려가기 전에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팔려간 다음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1절하고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들이 팔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들의 음모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건져내셨더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잘하셨어 이렇게 되는데, 이미 다 팔렸어. 요셉의 집에 노예가 됐어요. 이미 노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자유를 얻었더라 이래야 되는데,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뭘 함께 하신 겁니까? 이게 뭐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했어요. 아니, 형통한 자가 되어 자유를 얻었다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그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의 마누라니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이는 그 내가 택한 애굽의 그 야곱의 아들이니 건드리지 마라 보내라 이래서 풀어놔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거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그럼 풀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형통케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13년 동안에 요셉에게 한 일이 뭐냐면 총무의 영성을 키운 겁니다. 이 13년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기서 요셉에게 총무의 영성을 키워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나중에 바로 앞에 갔을 때 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전 세계 가장 뛰어난 국무총리의 전략적 사고, 그 다음에 통치력,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이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요 13년 동안에 요셉은 철저하게 총무로 훈련이 됐어요. 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이 총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 집에서부터 요셉은요 총무잖아요. 자기가 그 12형제 가운데 총무니까 형들의 잘못 가서 다 고자질하죠. 나중에 아버지가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데 가서 샬롬을 알아보고 오라. 요셉을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 집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다 감당한 총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는 뭐가 돼요? 39장 4절에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랬어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뭐가 됩니까? 22절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요셉의 손에 맡겼다. 재반 사무를 다 요셉이 처리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총무가. 그 다음에 나중에 바로 앞에 설칠 때 요셉은 어떻게 됐나요? 41장 43절에 그 41장에 가보시면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43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을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총리에, 보디발의 가정총무에다가 감옥에서도 총무에다가 나중에 애굽의 바로의 왕실에서도 그는 국무총리,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려면 총무로서의 모든 역량을 키우고 총무로서의 재반 업무에 대한 뛰어난 행정력을 갖추어야 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나중에 애굽의 7년 풍년, 7년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39장 2절에서 6절까지 제일 먼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떻게 요셉이 총무로 훈련을 받았는가. 먼저 22절에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요셉의 집에 있었는데, 3절에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재산을 다 맡겼어요. 이건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한 가정, 그 애굽의 세계 대제국의 경호대장, 친위 대장이 자기의 전 재산을 요셉에게 맡겼다. 이건 놀랄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 장관 뭐 이런 사람들 재산 발표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그런데 그 전 재산을 누가 다 관리를 해요? 요셉이. 그만큼 요셉은 신뢰를 얻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5절에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 요셉은 누구예요? 가정 총무 요셉.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쌓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요셉의 가정 총무의 그 영적 특성입니다. 그 어떤 가정 총무도 해내지 못하는 걸 요셉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맡긴 건 전부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이 그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다 맡겨버렸습니다. 왜? 맡기면 복이 임하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복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보디발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때는요, 뭘로 그 살해를 합니까? 음식으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디발이 제외시켜 놓은 건 자기 밥 먹는 것만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는요 모두가 다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복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의 영성을 완전히 훈련하는 과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의 외모가 덫이 돼 버렸습니다. 여기에 6절에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제가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영화 배우들을 싹 보면서 요셉의 이미지하고 닮은 사람이 누군가를 했다 찾아냈어요. 김수현. 영리하게 생겼잖아요. 좋아하시는구나. 오. 네, 김수현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에서 18절까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덤벼들기를 시작했어요. 무서운 여자입니다. 7절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시작하고 나와 동침하자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그래서 12절에 그 10절에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그 하루에 얼마나 많이 지나쳐요. 왜? 요셉이 가정 총무니까 얼마나 그 집을 자주 드나들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 여자가 요셉을 붙들고 동침하자고 욕을 합니다. 아유, 유다 사건이나 이 요셉 사건이나 아주 이게 19금이에요. 이 19세 미만은 귀 막고 계세요. 계속 동침하자고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8절 9절에 보시면 요셉이 거절을 했습니다. 왜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모든 재산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어요.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므로 요셉은요 보디발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음행의 죄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지만 음행의 죄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음행의 죄만큼 무서운 죄가 뭡니까? 사람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사람을 배신하고 더군다나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요 못 알아들어요. 언제 집에 갔는데 추석 명절이 돼서 하인들이 다 자기 집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집에 단둘이 남아있는데 이 여자가 덮쳤어요. 그래서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고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러자 이 요셉이 벗어놓은 옷을 가지고 요셉을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하고 큰 요셉에 대해 그 범죄 누명을 씌우고 요셉을 사람들에게 그 죄를 다 드러내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들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이 오자 17절에 이 말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 옷을 버리고 밖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와, 이 여자 진짜 무서운 여자. 목격자도 없어요. CCTV도 다 없어졌으니까. 있어봐야 뭐예요? 메모리 카드 이 여자가 다 없앴을 테니까. 여자의 질투심, 복수심, 수치심 그것 때문에 요셉이 벗어놓은 옷을 들고 누명을 씌운 겁니다.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한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에게 14절에 나를 희롱한다. 남편한테 이 요셉에 대해서 말하면서 히브리 소년이 나를 희롱한다고 2번이나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옷이 벗겨질 때마다 환경이 바뀌어요. 옷을 잘 벗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는데 형들이 벗겼어요. 그러면서 보디발 집으로 왔어요. 왈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최우선 지역에 온 거예요. 거기서 다시 옷이 벗겨져요. 노예의 옷이 벗겨지고 다시 환경이 바뀝니다. 이제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감옥에서 한 번 더 옷이 벗겨집니다. 왜요? 바로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요셉이 꿈을 해석했는데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다. 그러자 바로가 데려오자 그러자 갑자기 죄수의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바로 앞에 섰다가 한 번 더 옷을 벗기고 누구의 옷을 입혀요? 국무총리의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요셉은요 옷이 벗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점점 가까이 가고 옷이 벗겨질 때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옷이나 잘 벗으세요. 하나님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 장군이
이걸 듣고 19절에 심히 노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노했을까요? 그 마누라한테 노했을까요? 저희가 볼 때는 마누라한테 노했습니다. 왜요? 적어도 자기 마누라를 그 희롱한 노예라면요,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어요. 왜? 친위 대장이잖아요. 모든 법치권이 보디발에게 있어요. 요셉 같은 사람 1000명을 죽여도 애굽에서는 아무도 이 친위 대장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데려가요? 야, 감옥에 가도. 그런데 감옥이 저기 서울 안양에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어디 청주에 있는 게 아니라 감옥이 어디 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어요. 여러분 40장에 가보시면 40장 3절에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 감옥, 거기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데고 거기는 어디예요? 요셉이 있는 곳. 그러니까 집안에. 야, 감옥에 보내 이랬는데 집에 있어요. 안 재밌나 보다. 나는 와. 그리고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 그 떡 맡은 관원장이 죄를 범하고 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시종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끝까지 신뢰를 받는 겁니다. 죽여야 되는데 그 남편이 요셉의 말, 아내의 말보다 요셉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요, 그 애굽의 왕실의 제1인자, 제2인자예요. 친위 대장보다 더 급이 높아요. 그런 최고위직이 들어오자 그 사람들을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요셉의 길이 열린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그러니까 감옥에 간 거는요, 요셉에게는 정말 행운입니다. 매튜스라는 구약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감옥은, 요셉에게 있어서의 이 보디발의 감옥은 하나님이 애굽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의 자궁, 산실이 바로 보디발의 감옥이 되었다. 근데 요새 개인으로는요, 더 억울해졌잖아요. 노예도 창피해 죽겠는데 이젠 죄수번호가 몇 번이었을까요? 뭐 4047 뭐 이렇게 죄수번호 들고 거기에 맨날 청소하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감옥에서도 총무 역할을 해요. 왜요? 이 총무 역할을 통해서 애굽 왕실의 모든 계보를 다 파악하고 애굽 왕실에 현존하는 사람들,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애굽의 정치를 한눈에 다 파악하는 게 감옥에서. 진짜 하나님은요, 너무 멋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요셉이 언제 애굽어를 익혀가지고 언제 거기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외국 유학 갔다 와서 언제 외무교시 보고 언제 승진을 해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순식간에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를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진짜인가요? 진짜예요. 여러분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니 누명 쓰기 전에 함께 하셔야지. 항상 하나님은 누명 쓰고 쫓겨난 다음에 함께 하십니다. 왜요? 그게 총무의 영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의 은혜 받게 하시고, 여러분 4절에는 보디발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21절에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절대 신뢰를 받고 요셉은요, 끝까지 신뢰를 안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받게 하셔서 22절에 감옥에서 제3의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3의 인생도 총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재반 사무를 다 관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의 죄수들입니다. 그 앞으로 요셉이 같이 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부 왕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좀 감동하는 표정을 지어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오 감옥에서 그냥 애굽의 정치사가 다 한눈에 들어온 거예요. 애굽의 정치 인물이요 다. 왜요? A라는 사람이 그 감옥에 죄수로 들어올 때까지 그 주위에 뭐 200명, 300명의 사람들이 다 줄줄이 엮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매일 거기서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왜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또 자기는 죄가 없다고 변명하면서 이놈 저놈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민주당에 누구, 뭐 공화당에 누구, 한나라당에 누구, 뭐 국민의당 누구 다 얘기를 하니까 그냥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다 아는 거예요. 정치 계보를 다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죄수라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앞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모든 연습을 감옥에서 끝내요.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만 하시면 돼요.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질 않았습니다. 보디발도 맡긴 거는요 간섭을 안 했어요. 왜? 워낙 성실하고 워낙 탁월하고 워낙 정직하니까요. 절대 신뢰를 보디발도, 그리고 절대 신뢰를 간수장도 해서 살펴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2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중간에 요셉의 생애를, 노예와 죄수의 생애를 2등분해서 거기서 요셉이 뭘 배웠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뭘 훈련했다고요? 총무요. 왜요? 앞으로 총무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내 인생의 문을 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의 어느 한 학교에 그 당시에 그 흑인들이 다니는 학교는 굉장히 허술하고 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쥐잡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게 쥐덫을 놔도 쥐가 안 잡히니까 거기에 스티브 모리스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얘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스를 불러다가 야 스티브 쥐소리 좀 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쥐덫을 놔야 되겠다. 그랬더니 스티브가 굉장히 시각장애인은 그 청각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데를, 거기에 쥐소리가 멀리서 들리니까 아마 거기에 쥐가 다닐 거라고 거기에 쥐덫을 놨는데 진짜 쥐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스티브에게 야 너의 청각은 우리 모든 사람의 청각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나중에 스티브가 음악가로서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해요. 그때 처음으로 선생님이 자기의 청력을 인정해 줬대요. 그리고 그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청력이 뛰어나다는 걸 처음 발견했대요. 그리고 계속 청력을 개발해서 마침내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티브 원더입니다. 지즈 이렇게 부르는 사람. 스티브 원더가 본명이 스티브 모리스고 예명이 스티브 원더예요. 그게 청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고 청력을 개발하고 마침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스티브 원더만의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시시한 일이 아니고 하찮은 일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처럼 사십시오. 어떻게 해요? 순종과 성실을 갖고 사십시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절대 신뢰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과 성실이 있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순종과 성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순종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제는 기뻐하실 수 있죠? 하나님 인도하심이 왜 하나님 안 막아주세요. 근데 안 막아주신 게 다행이에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1절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또한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 많도.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도다.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거. 우리 한 번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겸손과 순종함으로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갖가지 고통과 모든 어려움과 훈련을 잘 받은 요셉의 훈련을 우리가 잘 받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요셉의 영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셉이 주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죄를 짓지 않고 거룩의 영성을 유지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사는 인생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고 저희 심령을 온전히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저희가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 진리의 사람,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으로 주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참으로 요셉의 영성을 담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담는 모든 대형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진 모든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이와 같은 영성을 주님 부어주셔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요셉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 참으로 희생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영성이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